요한복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창세기에 여는 말과 유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인격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용서와 심판, 치유와 깨달음, 자비와 은혜, 기쁨과 사랑, 자유와 부활이 생겨납니다. 망가지고 타락한 모든 것과 죄악되고 병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이후에 어디선가 일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절실히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잡는 일 역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인격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사귀면서 우리의 말이 예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표지가 됩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와 대화할 때 우리의 말에 품위와 무게가 실립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구원을 해답으로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편안한 대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자비로운 반응, 뜨거운 기도, 그리고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같은 말씀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1장.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일찍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생명빛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가 온 것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었다. 태초에라는 표현은 구약에 익숙한 요한복음 독자들에게는 창세기 창조 기사를 생각나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창세기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 로고스의 하나님 되심, 즉 말씀, 로고스의 신성을 엿볼 수 있죠. 나아가 창세기 창조기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저자는 1절 하반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1절에서 말씀, 로고스의 선지하심과 영원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예수님 신성을 부인하는 당시 이단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했을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적 인물로 여길 뿐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그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말씀, 로고스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성부와는 구분되셨습니다.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는 원래 방향을 나타내는 무엇뭇으로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함께를 뜻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신 그러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두드러진 모세오경의 분위기, 창조, 빛, 어둠, 성막, 모세, 율법 같은 것은 말씀, 로고스와 창세기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다 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에 있어서 말씀 로고스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동시에 성부의 창조 역할과는 구분됨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10절 참조하세요. 물론 바울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하 참조하세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디아라는 전치사,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제2위격으로서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창조, 은혜,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첫 창조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새 창조를 가리키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둘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첫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첫 창조에서 만물의 빛을 비추셨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새 창조에서도 빛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수여자이고 생명 자체시죠.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분이시고 빛 자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과 진리를 얻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빛을 통해 영생과 진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란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번역할 수 있죠. 태초에 생명을 낳는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셨던 말씀 로고스는 이제 또한 새 창조의 생명 역사에 참여하십니다. 어떻게 이 새 창조 사역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시죠. 여기서 비추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첫 창조뿐 아니라 현재
새 창조에도 예수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과 어둠의 대조는 요한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죠. 어둠은 영적 무지, 죄, 죽음을 함축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의 빛을 비추셔서 새 창조 사역을 하시죠.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최종 주관자는 이 세상 임금이죠.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빛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빛을 비추셔서 새 창조 사역을 하시죠. 따라서 새 창조 사역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은 결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영적 무지 가운데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에도 계속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무지한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풍성한 생명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6절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듯이 요한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강조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성령도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세례 요한도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다는 율법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의 정체성과 말씀은 그만큼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 단락에서 강조될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죠. 심지어 그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이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에 불과합니다. 한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묘사되죠. 그러므로 서문에서 말씀 로고스시요 생명과 빛이시며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더욱 부각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증언한 증인 요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